말씀은 15장까지, 그러니까 11장부터 15장까지는 부정한 것, 정결한 것을 구별했고, 이 부정함에서부터 정결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16장에서는 어찌 보면 이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는 거지 완벽하게 정결하게 된 것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라는 면에서 정결케 하신 거지, 하나님이 뭐 만족하셔서 정결로 받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유의해야 될 것은 대제사장의 옷이 제사장들과 달랐습니다. 판결 흉패를 붙인 것도 다르지만 옷 자체가 뭐 금색실, 무슨 청색, 공색실, 또 밑에 방울을 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사장들과 확연하게 달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서라, 이날은 그러니까 대속죄일이라고 정한 이 속죄일만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날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날만, 7월 10일이라고 하는 이 날만 속죄일인데, 이 날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이 됐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의 복장을 오늘 설명을 합니다. 그 복장이 보통 이렇게 제사를 집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하여 제사를 지낼 때 입는, 우리가 그림으로 보았던 그 옷이 아니에요. 한 번 더 보시죠. (4절입니다) 16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 지금 설명되는 세마포라고 하는 이 설명이 일단 대제사장이 입는 옷 안에 입는 옷이기도 한데요, 이 옷의 특징이 뭐냐면 공통된 특징이 흰 옷이에요. 전부 다 통으로 된 옷이든 짧은 반바지 같은 속옷이든 전부 다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밖에 어떠한 무늬나 밖에 어떠한 그 장식이 아무것도 없는 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만 딱 한 번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있습니다만, 이 공통된 의견은 일단 대제사장이 그 구별된, 그러니까 다른 제사장들과 확연하게 구별된, 그래서 누가 봐도 대제사장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겉으로 드러난 옷이요, 이것이 사실은 옷의 상징성이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무슨 색깔로 어떠한 시를 써서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높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입는 옷이라든지 이 문양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없어야 돼요. 겸손한 채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높여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지도록, 그래서 진짜 그 흰색의 옷에 아주 수수한 복장으로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1절의 시작이 다른 때하고 달라요. 15장 1절을 봐보세요. 14장부터 잠깐 보죠. 앞에서 계속 그랬으니까. 14장 1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5장 1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면 16장은요? 다르단 말이에요. 16장 1절 시작. 아론이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앞에서 행했던, 앞에서 설명되었던 순서와는 사뭇 다른 더 긴장감을 갖게끔 만들어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1절에서 4장이 아니죠, 10장에서 있었던 10장 1절 2절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쓰다가 그 불이 그들을 삼켜서 죽게 된 일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그랬죠. 그 죽은 사건을 설명하면서 지금 이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훼손하면. 그래서 제가 레위기서에서 강조하는 거룩함이란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를 하던 못하던 그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레위기는 거룩함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지성소 앞에 들어가는 것은 모세가 아니고 아론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정한 7월 10일이라고 하는, 지금 행진 가운데 있는 중에 7월 10일을 맞이한 거예요. 이날은 대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고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도 죽을 수 있어요. 그것을 경고하는 것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에서 대제사장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엄포를 놨잖아요. 죽을 수 있다? 라고 엄포를 놓고 시작을 했는데 34절까지 오는 동안에 대제사장이 죽었더라 이 말씀이 없죠. 그 이유가 34절에 있어요. 마지막 절입니다. 34절 시작.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살았다라고 하면 사실 누가 대제사장을 하겠어요? 응? 죽을 수 있는 거야. 제사장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대제사장은 정말 죽을 수도 있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출애굽기 또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쭉 가면서 혹시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 가시면서 대제사장이 죽는 일이 자주 등장하던가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자주 안 죽었다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해서 안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눈에 두드러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대제사장부터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내용들이 성경에 별로 안 나와요. 너무 많이 죽어서 안 나올까요? 1년에 한 번씩이에요. 1년에 한 번씩이면 몇십 명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해서 안 죽은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이렇게 경고는 하시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죽음으로 갚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자기들이 안다고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 죽음이라고 했더라면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죽음 때문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사실 거룩함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바로 그냥 잘못했을 때 바로바로 죽이거나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용한 걸 수도 있어요, 그것을.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앞에다가 1페이지 앞쪽에 달았는데요, 16장은 속죄일에 대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정작 속죄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안 써요. 이 말은 나중에 23장 또 25장에 가서야 속죄일이라고 하는 말로 나와요. 지금 16장에서는 속죄일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속죄에 대한 얘기만 나올 뿐이지 이날은 속죄일이니 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점이 특별해요. 또 하나는 이 날이 신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마다 돌아오는 신년을 선포하는 해였어요. 7월 1일이 50년을 상징하는 신년을 선포하는 날이 이 신년과 속죄일이 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의 기쁨을 받았다면 그날 하나님이 속죄해 주셨다. 제가 오늘 그 내용 가운데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3페이지 잠깐 보시면 3페이지 밑에 단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 밑에서 위에서 세 번째 줄, 이날의 속죄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된다는 점은 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리셋 버튼과 같다라고 할 수 있다. 이거는 몇 명의 학자들이 이렇게 썼어요. 리셋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컴퓨터가 갑자기 뭐 버벅거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컴퓨터를 껐다 켜는 겁니다. 컴퓨터를 초기화시키는 건 아니고요, 껐다 켜면 컴퓨터가 다시 처음부터 원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문제가 되었던 것이 다시 없어진 상태에서 다시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시작되는 이것을 리셋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킨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것이 부족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근데 그 온전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걸 한 번에 싹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속죄일 날에 한 번에 다 긁어 모아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것이 신년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죠. 신년 자체가 주는, 기쁠 희자를 쓰고 있으니까 신년 자체가 주는 것이 기쁨이에요. 속죄를 받았다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나누어 주라는 것이 신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개가 아주 밀접한 같은 날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게 밀접해 있다는 점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에도 함께 봐야 돼요. 속죄일이다 라고 하면 그날이 신년을 상징하는 해다 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론에게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급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찾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 7월 10일 속죄의 날 외에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성소 앞에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면서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그러니까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늘 구름 가운데 계셨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구름이 그 위에 임했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이 성소에 들어갈 때 13절을 보시면 증거계 위 속죄소 그 여호 앞에 그 분향단이 있잖아요. 천막 앞에,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천막 앞에,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향연, 그 향에 연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향이 연기를 만들어서 자욱하게, 안에 성소에 자욱하게 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지성소의 구름과 이 성소의 향연이 만나서 같은 그 구름처럼 이게 짙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일단 하나님이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볼 수 없고 보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구름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볼 수 없죠. 앞을 하나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보게끔 하지 않으셨어요.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관심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하면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을 봤냐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냔 말이에요. 볼 수 없어요.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열왕기서를 하면서도 봤죠. 모세가 그랬듯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던가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현상만 보여주시지, 돌이 움직이고 바람이 움직이고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만 보여줄 뿐이지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곧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약은 보고자 한다면 죽어요. 대신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뭐 천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사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서 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7월 10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정해진 절차와 준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 구약을 알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제 아버지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아버지라 그러니까 도가 지나치리만큼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요. 네? 뭐 심지어는 하나님이 마치 종처럼 하나님을 심부름시키는 것처럼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도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런 행동들을 보이지만,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의지로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거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그 자체가 그냥 은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잖아요. 이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은 누구의 침략도 있을 수 없어요. 어떠한 적들도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말씀드린 단촐한 세마포 옷을 아론은 입어야 했다, 한 명의 겸비한 죄인의 모습으로 서야 했다라는 것이고요. 아론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두 가지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하나는 자신을 위하여,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지냅니다. 결국 이 말은 대제사장도 의롭지 않아요. 대제사장도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낫겠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내년에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쁘게만 볼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오히려 제사장들을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잖아요. 뭐 우리가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 먼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기 전에, 제가 페이퍼에 써놨습니다만 6장 6절 7절에 보면, 이사야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정결케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내 입술을 제단의 숯불로 정결케 해달라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입술이니까 그 입술이 세상적인 말, 부정한 것들을 접하지 않도록 내 입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합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이 아사셀의 염소입니다. 이 염소 하나는 속죄의 염소고 하나는 아사셀의 염소예요. 이 염소를 회막문 앞에 두 마리를 이렇게 묶어놓습니다. 묶어놓고 유대인의 문헌에 의하면 주사위를 던진대요. 둘 중에 하나는 속죄의 제물이 되고 하나는 아사셀의 염소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사셀의 염소를 정한 게 아니에요. 왜 이런 표현이 나오냐면, 유대인의 문헌에 의하면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아사셀의 의미를 이 히브리 언어로, 아사셀의 말이 악마예요. 악마입니다. 그래서 이 악마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도 이해를 했어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죄를 여기다 전가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 아사셀의 염소가 지고 가는 건데 그걸 악마에게 맡긴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해석은 잘못된 겁니다. 아니에요. 그랬다면 처음부터 아예 이 염소는 아사셀의 염소로 키워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하지 않은 겁니다. 두 마리의 염소가 있는데 두 마리의 염소 중에 한 마리는 제비뽑기를 해서 한 마리는 아사셀의 염소가 되고 한 마리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둬야 돼요. 그래서 이 아사셀이 어떠한 특정한 지역이다라는 설명도 있어요. 혹시 누가 이야기하면 이런 설이에요. 근데 그것도 틀린 얘기고, 그냥 이 아사셀이라는 염소, 아사셀의 염소라고 설명되는 이 아사셀의 의미가 염소라는 단어하고 떠나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합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염소를 떠나 보내다,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한 의미를 두지 말고, 이 염소 자체가 특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7장을 잠깐 가볼게요. 한 장 넘어가서 17장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숫 염소를 우상으로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아사셀이 이 숫 염소냔 말이에요. 우상을 섬겼던 이 숫 염소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냈겠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광야에서, 지금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멀지 않은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심판하신 일이 있죠. 불뱀 사건이요. 근데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또 모세의 중보가 있었지만 용서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그래요. 불뱀을 매달아서 장대에 매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불뱀을 장대에 매달라는 게 아니라 이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불이잖아요. 붉은색의 불뱀, 그러니까 붉은색의 뱀,
같으니까 노수로 만든 거예요. 노시 약간 붉잖아요. 그러니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이 불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보면 살았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이 언약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기죠. 여기는 우리 어머니 외에는 초신자가 없어서 사무엘상도 우리 했고 다 이해가 되시죠?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지금? 네,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또 회개하고 울부짖는 그런 거 없다 그랬잖아요. 또 블레셋은 저들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겼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다가 경배하게끔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목이 달아나고 손목이 막 잘라나고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전쟁보다 더 혹독한 아픔을 겪어요. 이것은 그냥 성경이 종기 이 정도로 표현했지만 그게 아니라 아마 인간이 겪은 것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곪는 거예요. 몸이 곪아서 손도 댈 수 없는, 통증이 너무 심하고요, 몸이 곪는 병이에요. 이래가지고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전염병인가 보다. 전염병이라 그러면 쥐로부터 오는 것들을 많이 연상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전염병이 쥐로부터 왔다라고 해서 쥐를 금으로 만들었죠. 금으로 쥐를 만들어서 이것을 각 방백 5꼬울 금을 만들어서 이걸 금을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쥐로부터 오는 재앙이 그들의 신으로부터 왔는가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가 갓 젖을 땐 암소가 이스라엘로 가면 갈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가면 이 재앙은 저들의 신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자는 거예요. 근데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이 불뱀에 물렸으니 노뱀을 매달아 보게 하고, 이 종기로 인한 독종으로 인한 질병은 죄로부터 왔다고 생각해서 금으로 쥐를 만들어서, 쥐로부터 왔다고 생각해서 금으로 쥐를 만들어서 이것을 액땜하듯이 하는 것들이 보편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음란한 신으로 섬겼던 염소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참에 아예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아사셀의 염소를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염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를 뽑는 것이 지금 아사셀의 염소가 아닌 다른 염소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둘 다 우상을 섬기던, 그럼 더 말이 안 돼요. 우상을 섬기던 염소를 제물로 바칠 수 있어요? 그거 죽이는 거죠. 태워 없애는 거지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순결한 거, 흠이 없는 거를 바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염소는 그냥 염소예요. 둘 다 흠이 없는 똑같은 2개의 염소일 뿐이고, 제비를 뽑아서 한 염소는 제물로, 속죄 제물로 들어가고 한 염소는 이제 아사셀의 염소가 되는데, 당첨된 이 아사셀의 염소 목에다가 붉은색 실을 묶어놨대요. 구별하기 위해서 붉은색 실을 이렇게 묶어놨답니다. 묶어놔서 이 염소는 미리 맡은 바 정해진 사람이 있대요. 제사장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이 제사장이 이 염소를 끌고 이 염소 머리에다가 안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다 전가시킨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 완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은 걸 그냥 됐다, 이 정도면 그냥 완벽하다고 하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완벽해야 돼요. 완벽해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함으로 하시기 위해서 말 그대로 리셋을 시키는 거예요. 죄가 없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아사셀의 염소에게 다 죄를 전가시켜서 이 염소가 대신 죽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1년 동안 사해 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맡은 염소고, 이 염소를 데리고 가는 동안에 천막이, 텐트가 10개가 있답니다. 어딘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사셀의 염소가 가는 지역이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유대인의 문헌에 의하면 그래요. 텐트가 10개가 있대요. 가는 곳마다 10개가 있고 첫 번째 텐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라 나온대요. 이 아사셀의 염소를 끌고 가는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아사셀의 염소가 가는 걸 지켜본대요. 첫 번째 텐트가 있는 곳까지 따라가고 나머지 10번째 텐트까지는 이게 좀 거리가 먼가 봐요. 거리가 멀어서 여기다가 음식이나 약간의 음식과 물을 이렇게 놔둔대요. 그러면 가면서 먹고 오면서 먹을 수 있도록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맡은 자가 계곡 쪽으로 끌고 가서 이 계곡에서 이 염소를 밀어서 떨어져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확인하고 한 중간 정도 오면 죽는데요. 떨어지다가 중간 정도 되면은 부서진답니다. 완전히. 그거를 확인하고 이 일을 맡았던 사람은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성막으로 돌아와서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옷도 빨고 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제물로 바쳤던,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염소도 그 염소의 뭐 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긁어 모아서 태우는 곳으로 가서 이걸 다 태웁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들어올 때는 깨끗하게 몸을 씻고 옷도 빨고 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죄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일을 맡았을 뿐이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그 내용과 더불어 3페이지는 제가 이제 신약 성경하고 좀 비교를 했어요. 아사셀의 염소가 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아사셀의 염소가 전혀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보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나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1년이에요. 1년입니다. 완전하지 않죠. 진정한 성취는 오직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후에야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지 않게 만드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속죄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라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라고 바울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이 피를 뿌리는 내용이에요. 좀 길게 나오는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순서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다가 이 제물의 순양의 피를 한번 뿌립니다.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을 뿌려요. 손가락에다 튕겨서 7번을 뿌리고 나와서 분향단의 뿔에 피를 한번 바르고 그 다음에 분향단 앞에서 또 7번을 뿌려요. 그리고 나와서 성소 밖으로 나오면 이제 뜰이 나오죠. 뜰이 나오고 그러니까 회막문에 딱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잖아요. 제일 크고 그 번제단 안에도 똑같이 번제단의 뿔에 한번 피를 바르고 번제단 앞에 7번 피를 뿌려요. 지금 순서가 속죄소부터 먼저입니다. 속죄소에 먼저 피를 뿌렸고 바르고 뿌렸고 나와서 그 다음 분향단에다가 했죠. 그리고 나와서 번제단에다 했죠. 이 말은 지금 이 의식은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 누구도 이 안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어떠한 사람도, 제사장도 그렇고 어떠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대제사장 혼자만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이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이 성소 전체를 마치 거룩하게 만드는 예식이에요. 피를 뿌려서 이것이 그러니까 부정함으로 더러워진 것들이 다시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사장이 대표적으로, 대제사장이 대표로 이 예식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성소 자체가 다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리셋 버튼이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고요.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 그리고 11장부터 15장에서 다루는 각종 죄의적 부정이 미처 다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1년에 한 번씩 다 하나님이 그냥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을 거룩하다라고
처리해 주시는 것이 오늘 16장의 속죄일의 의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속죄일 규례와 신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속죄일 부분에 나오는 요소들은 신약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아사셀의 염소는 이사야 53장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연결되죠. 아사셀의 염소인데 이것을 어린 양으로 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 상징이, 이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누구나 들어가는 곳으로 된 거예요. 진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 지성소가 찢어지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그 전까지는 우리가 원수였는데 막힌 담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말이 가능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미리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속죄일 때뿐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신 피로 우리의 죄,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 그리고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강조하는 내용이 성령의 임재예요. 그러면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과 다 함께 있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분리되지 않고, 성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아직 무너지기 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뷰티풀 게이트입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고린도산 청동으로 만들어진 문인데 지금은 없어요. 벽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걸 떼가 버렸는데, 이 고린도산 청동으로 만든 웅장한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구걸을 했겠죠. 베드로를 보고 구걸을 했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러나 이거보다 귀한, 이것과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나 또는 선생님으로 베드로는 생각했잖아요.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믿었다면 도망갔겠냐 말이에요. 부인했겠냐 말이에요.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1장 8절,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는 메시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걸 이제 깨닫게 돼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는 더더욱 될 수 없어요. 이렇게 복잡한 절차와 또 자신의 죄악으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대제사장,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제사장과 같은, 우리는 대제사장 될 수 없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이 레위기서와 비교하면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레위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여튼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이들을 바라보면서 참 힘들었겠다. 하지만 거룩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거룩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변화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자동적이죠. 하나님을 믿는 만큼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뭐 어느 정도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가 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고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